여러분, 믿음 중요하죠.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성경을 여러분 가지 다니셔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 다니셔야 되고, 요즘 핸드폰이 다 이렇게 많이 돼 있고, 저도 지금 원고가 태블릿에 있지만 가지 다니시면서 이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중요성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믿음으로 성도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또 역사적으로도 봐도 믿음의 중요성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은 복된 인생을 살았고요,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던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링컨 대통령은 그가 죽은 지 150년이나 흐른 지금 오늘날에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선정될 정도로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링컨이 왜 이렇게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꼭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멘, 아멘. 믿음이죠.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며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특별히 고센 땅에 살게 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아간 지도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완강하게 버티던 바로 왕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뭐예요? 그의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게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니었죠.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3가지 정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길은 걸어서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길로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여러분 뉴스에서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가자 지역을 통과하는 그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을 그 빠른 길, 누구나 볼 때 효율성 있는 그 길이 아닌 크게 돌아서 시나이 반도를 돌아서 걸으면 한 달 정도가 소요될 만큼 먼 길이었던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짧고 효율적인 그 길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17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 17절 말씀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 같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군사적 힘이 이스라엘을 월등히 능가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애굽을 막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총과 칼, 대포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농기구도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온 거의 그런 상태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전쟁은 그들이 전쟁의 경험이 전무하다 해도 상관이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그들이 믿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백성들이 직접 하는 전쟁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게 되는 전쟁은 숫자와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전쟁에서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아시죠? 이 요나단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야훼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과 달라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애굽을 갓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근거가 있죠.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면 다음 장인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사들을 보게 됐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군사들이 보이자 심히 두려워하면서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원망의 소리죠. 부르짖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뭐하러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라고 원망 불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냐면 대열을 지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열을 지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로 하무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전투 대형을 이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전투 대형이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무질서한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죠. 질서 정연하고 지휘 명령 체계가 딱 잡혀 있는 그런 모습, 오와 열을 맞추어 딱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완전한 군대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가족과 지파를 따라 나름대로 질서와 조직을 유지하면서 이동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질서를 맞추고 질서를 지키면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서 지키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서 지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돈한 상태에 있는 이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각기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움직이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땅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군대의 모습과 같이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맞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소리내서 우리 선언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이 크게 성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음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얘기가 갑자기 나오거든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애굽을 떠나는 모세는요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430년이라는 동안 세월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떤 요셉의 유언을 알고 전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것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죠.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430년 전에 그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의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믿음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반드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여러분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요셉의 유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요셉의 그 믿음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또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도착하진 않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첫 발을 내디는 시점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모세의 그 믿음을 그들이 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19절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이 사건은요, 그냥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약속을 이 말씀에 기록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백성들 앞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증거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마치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나올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유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이 어디로 갈지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야. 이 믿음이 분명하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렵게 바로라는 장애물을 벗어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살라흐는 보내다라는 의미로 문법상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라는 장애물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라는 다른 거대한 장애물이 다시 그들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 뜻이었어요? 모세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의 어려움을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더 큰 장애물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의 큰 어려움을 지나갔는데 또 다른 큰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가끔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먼 길 홍해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요셉의 유고를 들게 나오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 주셨죠. 또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증거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앞에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홍해 사건 이야기를 알지만 아까도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그들은 불만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두려움에 싸우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중요한 것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가 그 삶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므로 바로와 같은 장애물이든지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든지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가로만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